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시간 다 함께 그들의 건데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내 삶에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일은 오직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월 실록의 계절이라고 그동안에 했는데 해마다 4월에 실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4월의 실록처럼 초록초록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 우리가 살다 보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없지요. 거기는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 저주, 질병이 가득 차 있고 사단과 마귀가 악한 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면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 또 삶의 상황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 것인가? 우리가 그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곳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엘라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2절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됐습니다. 그때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엘라 골짜기가 있지요. 사울왕 시절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엘라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족속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엘라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를 벗어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 진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라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엘라 골짜기를 벗어나서 그 엘라 골짜기에 맞서 골리앗과 싸운 유일한 사람은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은 원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로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년 목동 다윗이었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면 군사로 나갈 수 있었는데 형들이 나이가 돼서 군사로 나갔고, 다윗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전해주고 그 형들의 지휘관을 좀 만나봐라, 이런 심부름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골리앗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얘기합니다. 사실 소년 목동 다윗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나이도 안 됐어요. 근데 워낙 싸울 사람이 없고, 그리고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도 싸운다고 하니까 어떡하지요?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누구한테 데려가요? 사울왕에게 데려가죠. 사울왕도 그래. 애가 봤으면 말려야지요. 애들은 가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애라도 싸운다고 하니까 어떡하지요?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해줄 수 있는 것이 갑옷을 벗어줄 수 있는 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크고 몸이 둔해지니까 갑옷을 벗어 던지죠. 누구도 두려움에 빠져서 엘라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오직 목동 소년 다윗만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맞서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엘라 골짜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뭐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칩니까? 살인을 가르칩니까? 교회 나왔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기치는 법을 가르쳐요? 도둑질하는 법을 가르쳐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자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나쁜 것, 악한 거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탄과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세상은 못마땅해 여기는 거야. 야, 인간들아, 우리랑 같이 와서 죄를 지어야지. 왜 너희들은 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온전하게 의인처럼 살려고 하니까 나와라, 우리랑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죄 짓고 살자. 그걸 안 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야.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그게 세상,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각자 인생에 엘라 골짜기가 누구나 하나씩은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는 엘라 골짜기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엘라 골짜기를 벗어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대적을 상대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잊지 마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의 엘라 골짜기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낙심의 항구에 머물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낙심의 항구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어디에서 어부 활동을 했죠?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우리가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없는 지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을 보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죠. 담수호예요. 길이가 21km, 넓이가 13km, 가장 깊은 호수의 수심은 44m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어부로 생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어종들이 많아서 지금도 갈릴리에는 어부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혀야 생업이 유지되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갈릴리 들어가서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생업이에요. 기운 빠지죠. 취미가 아니에요.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가도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취미라도. 그런데 베드로는 생업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으면 열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부두로 들어와요. 항구로 들어와요. 지금 같은 항구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밤새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열받았던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하고 있어요? 열받았어. 그러면 집어치울까? 지금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 다른 것을 할까? 아니 그냥 그물이고 뭐고 다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술이나 마시러 갈까? 여러 생각이 있었겠지.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자, 그물을 씻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생업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물을 다시 씻어야 다음에 또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근데 고기를 한 마리 지금 못 잡은 상태예요. 우리가 살면서 애쓰고 쓰고 하는데 아무런 소득도 유익도 없을 때가 있어요. 고생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생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나아지려고 고생을 하는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물을 다시 씻고 있었다. 그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의 배에 누가 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시죠.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5장 2절로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 모시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때가 왜 없습니까? 실망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하고 있으면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지하철에 물건 파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한 20년 전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물건을 파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물건을 팔러 그 지하철 칸에 들어오신 분이 말도 안 하고 무릎 위에 다 올려놔요. 맞죠?
관심도 없는데 그냥 올려놔. 그리고 이제 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먼 길 가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 필요한 물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분이 칫솔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칫솔이 있습니다. 뒤에 영어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던 칫솔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자루만 팔 것 같아. 한 자루만 줄 것 같아. 근데 막 설명하다 보면 1,000원에 10자루 줘. 그 당시에는 1,000원이면 다 해결됐으니까. 1,000원에 10자루를 줘. 막 열심히 막 제품 설명을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이 다 끝나면 수고하잖아요. 수고를 한다고, 걷어간다고. 필요한 사람은 돈 1,000원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무릎에 있는 거 다 집어가요. 근데 그날 그분이 그 지하철에서 다 나눠주고, 극한에서 다 나눠주고, 다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물어본다?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칸에서 몇 개 팔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낙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낙심했을 거 아니야.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 갑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 그것이 교훈이 돼서 그거를 방송국에 누가 제보를 하더라니까. 자, 그 사람은 극한에서 하나도 못 팔았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낙심하지 않았어. 왜? 다음 칸이 있으니까. 다음 칸에 가서 똑같이 설명했을 거예요. 또 못 팔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또 다음 칸으로 가는 거야.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은 사탄과 마귀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고 낙심케 했지만 우리가 끄떡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마귀가 나가 떨어져야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슬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슬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롭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우울하다고 해요. 제가 이틀 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대요. 그러니까 중년에 또 우울한 사람들이 또 많대. 중년이 우울한 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깜짝 놀란 보도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초등학생 중에 우울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왜 우울합니까? 초등학생들은 우울할 일이 없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어야 돼요. 걔네들이 뭐 우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초등학생들은 그냥 잘 먹고 잘 놀면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이들은 잘 먹고 잘 놀 수가 없어. 학업 때문에. 특별히 강남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우울하대. 얼굴에 기쁨도 없어. 왜? 학업 때문에. 초등학생들은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잘 먹고 잘 노는 일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한 거예요. 아이들 책임이 아니죠. 어른들 책임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왜 우울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우울했으면 좋겠어요? 손주들이 우울했으면 좋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우울하더라도 공부만 잘해라 이 표정인데 여러분. 여러분 그거면 아이 망칩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뛰어놀 아이들을 가르쳐서 공부하라고 학원에 가라고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공부하라고 하고 그건 여러분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울하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면 어른들이라도 또 기쁘게 사느냐? 어른들도 기쁘게 못 살아요. 그 심리학자들 말을 들어보면 나이 60이 넘어도 다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1살 때 받은 상처, 2살 때 받은 상처, 3살 때 받은 상처, 나이 때마다 받은 상처를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자꾸만 옛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꺼내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꺼내지도 않아요. 자신이 꺼내는 거예요. 왜 꺼내요, 그거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옛날의 상처를 잠깐만 꺼내서 뒤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슬픔과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제가 보니까 꽃 피더라고요. 꽃 피는 걸 유심히 보니까 그 꽃이 열을 펴. 모든 나무들은 열을 펴, 열을. 그러니까 모든 나무들은 열을 피려고 일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안 됐어. 아이고, 여름에 봄에 열을 꽃 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수고하는구나. 이 꽃 지고 나면 또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꽃 피려면. 근데 우리는 1년에 열흘만 꽃 피는 사람이요, 1년 내내 꽃 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1년 내내 꽃 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가 슬픔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픈 일이 없겠는 왜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괴롭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를 갖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슬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없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설다 무르다 하지 마세요. 설고 무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늘 주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눈물 흘릴 때가 있지.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밝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설교하면서 설명은 다 드렸는데 꼭 봐야 될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게 될 영상은 설명을 듣고 보셔야 이해가 돼. 아마 들어도 이해를 또 못하실 분들도 있어. 아마 영상 보고 나서도 이게 뭐냐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뭐였죠? 흑인 가정에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애가 초등학생 정도 됐을 것 같아. 어려. 근데 그 집이 형편이 안 좋아요. 근데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많이 하는 그 게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버전이 1, 2, 3, 4, 5가 있어요. 그 집 형편이 어려워.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애한테 게임기, 패드 조작하는 거를 선물을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신형이야.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게임기는 구형이라 안 돼. 근데 그 아이가 그거를 받고 엄마, 내가 갖고 있는 게임기는 너무 오래된 거라 이게 안 돼요.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 몰라서 이거 사갖고 왔는데 미안하다. 근데 그 새 게임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찡그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내고 되려 엄마를 위로하면서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나 게임기 없어도 돼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가 전혀 티를 안 내고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되려 엄마를 위로해요. 그러고 났는데 아빠가 또 선물 가방을 갖고 와서 보여줘. 거기 플레이스테이션 5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녀석이 좀 전까지 밝게 웃던 녀석이 속마음은 진짜 그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울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볼 게 아니야. 교회 학교 애들이 봐야 돼. 교회 학교 애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녀석 봐요. 진짜 마음은 그걸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티를 안 내고 있었던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성질 낼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그렇잖아.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이 있지. 그렇죠. 그다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전쟁 벌여놓은 사람들은 그냥 저러고 있고 피해는 우리가 다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지금 내가 보면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국가 간에 말이라도 한 번 잘못하면 지금은 난리나.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왜 자기가 원하는 거, 세상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삽니까? 그렇지,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픈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삶이 두렵고 괴로울지라도 엘라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낙심의 항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슬픔과 상처의 그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두려움의 엘라 골짜기에 갇혀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낙심의 항구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슬픔과 상처에 머물러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하나님 지신 보혈의 공로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교회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